자, 우리 구역공과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론, 다른 말로 성령론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론이라고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 성령의 구원의 적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성령의 사역 가운데 이 구원의 서정이 9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부터 9가지 일명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공부하겠는데, 구원의 서정의 제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다른 말로 소명인데요. 영어로는 컬링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구원 적용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타난 행위는 이 죄인을 불러주시는 거죠.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러 왔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구원의 적용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부르러 오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먼저 나타난 이 구원 적용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했는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를 부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 성령의 구원의 적용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소명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그 경우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실제로 외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설교, 전도, 구원의 도를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믿게 하시는 그런 이 성령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외적 부르심, 이 외적 소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외적 부르심은 이 죄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시하고 제공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제시하고 제공해서 죄의 용서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또 영원한 생명과 죄 용서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앙의 행위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실을 간절하게 권고하는 것이 바로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예수 믿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죄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용서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용서의 모든 사함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이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죄 사함이 있음을 믿으라고 하는 강력한 권고, 간절한 권고가 바로 이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전도의 행위로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전도죠.
이런 행위가 바로 전도라고 하는 이런 행위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 외적인 부르심만으로는 이 구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전도합니까? 이 외적인 부르심인데, 이 겉으로 이렇게 이 전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외적인 부르심을 하는데 전도를 받았다고 다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외적인 부르심만으로는 요요적인 구원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구원의 효과를 온전히 100% 다 가져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사실은 외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하는 것을 명백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전도를 통해서 명백하게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느냐, 구원으로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전도를 했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온 천하에 다녀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믿는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100% 구원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님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이 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죠.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은데, 전도라고 하는 외적인 표현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이 택함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요요적 부르심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적인 전도의 표현을 통해서 구원의 효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구원의 효과를 우리가 다 얻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외적인 부르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외적인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냐? 외적인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외적인 부르심의 주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부르셔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누가 부르시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이 외적 부르심의 주체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렇게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주체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전도의 그 어떤 주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외적인 부르심, 이렇게 전도의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 전도를 통해서 부르신다. 전도.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죄인을 부르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쓰신다. 참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도 잘 안 돼요, 전도를 하긴 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도를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벽에 부딪힙니까? 참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이 전도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전도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이 전도하는 일 앞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또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가 외적인 부르심의 어떤 아주 중요한 방법인데, 이런 외적인 부르심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 역사를 제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 역사를 제시하는 것이 전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면 결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을 텐데,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실행을 옮기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적용을 통하여 우리 죄인들을 부르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이 구속 진리의 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적용함으로 이 땅의 죄인들을 이렇게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런 내용이 바로 구원의 역사의 구속 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사랑과 예수님의 큰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 분명한 이러한 구속 역사를 제시를 하는 것이 바로 외적인 부르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7절에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다 그랬어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했다, 다 우리에게 전했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총, 성령님의 그 은혜, 이것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것 그 자체가 이 부르심의 일부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외적 부르심의 내용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초청과 강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초청, 그런 강권함이 있어야 돼요. 외적 부르심, 전도할 때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시되어진 구속의 교리를 받은 자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간절하게 초청을 해줘야 돼요. 그래요? 그렇게 해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강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면서 그 가정에 대하여 구원의 선포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고 강력하게 초청과 강권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 외적 부르심, 전도의 내용은 이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예수를 영접하라고 하는 강권과 초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랬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요한도 그렇게 말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랬는데 그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된다고 하는 이 강력한 권고와 초청을 했던 것이, 이것이 외적 부르심의 내용이에요. 전도의 내용이 바로 이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이 예수죠. 예수가 복음이죠. 예수를 믿으라, 강권입니다. 초청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외적 부르심의 그 내용에는 이런 강력한 예수를 영접하도록 초청하고 강권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외적 부르심의 내용에는요 용서와 구원의 약속이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죄 용서와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는 이미 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다 하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을 받는다는 말은 죄인의 멸망인데 이 예수를 믿으면 죄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외적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이 구원이 있다, 죄 용서를 받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 외적 부르심,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런 내용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갑시다 하면서 더불어 말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 가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고 교회도 자랑하지만 그러나 또 이 복음의 이 내용에는, 이 전도의 내용에는 이러한 외적 부르심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이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성령님의 은혜, 이런 구속 역사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는 강권과 초청을 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결과를 말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강력한 초청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외적인 부르심, 이것이 그들의 마음, 정말 그럴까? 한번 교회 가야 될까? 예수를 믿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충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충격과 충동을 주는 것이 바로 외적 부르심, 전도의 내용이죠. 그러면 이 외적 부르심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외적 부르심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다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보편적이고 또 우주적이라는 말은 외적 부르심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보편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적 부르심은 복음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다른 말로 우주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소리를 들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외적 부르심은 모든 사람,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외적 부르심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나 어느 계급이나 또는 어떤 유형의 사람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여러분 뭐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또 어른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관계없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의 복음, 누구든지의 복음. 이게 외적 부름. 그래서 전도에는요 대상이 없어요. 누구든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전도해야 돼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왜 누구에게나 전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에게든지 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을 때 하고 그 복음 앞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비 오고 난 다음에 그 아스팔트가 없을 때 흙길이었을 때 모래가 쫙 이렇게 흘러내려갈 때 여러분 이 자석이라 그러죠. 기남철이라 그러죠. 저는 기남철을 그랬는데 자석을 그 모래 가운데 싹 끌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는 붙지 않지만 그 모래 속에 있는 쇳가루가 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사포도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지 않을 때 그렇게 사포도 만들었어요. 풀을 발라가지고 종이에 그 철가루를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사포도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어떤 사람은 처음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들을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외적 부르심은 이런 이 특징이 뭡니까? 보편적이고 또 우주적인 것입니다.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나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 모두에게 똑같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외적 부르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보편적인 누구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택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적 부르심은 진실한 부르심입니다. 진실한. 이 외적 부르심이 왜 진실한 것이냐? 여러분 이 외적 부르심만으로는 구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이 외적 부르심을 무성의하게 제시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지 몰라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100% 구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적 부르심만으로는 구원의 효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외적 부르심에 대한 이 어떤 태도를 구원의 효과를 다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무성의하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신앙하게 하고 영접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죄인들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들이 택함 받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실 때 여러분 그 약속 또한 신뢰할 만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100% 구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진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진실하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진실한 부르심이 되고 이 간절한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설사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진실한 부르심과 진실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켜라 너희가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악에서 떠나라 하고 하나님이 간곡한 권고를 하신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사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간절한 진실한 부르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외적 부르심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의 어떤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핑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구원에 관한 이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복음 선포를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대상은 전 세계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들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전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외적 부르심이 중단되거나 좌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간절하게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관계없이 이 복음은 계속되는 것인데, 이러한 이 외적인 부르심,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은 모르지만, 주님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실체를 모르니까 저들이 안 받아들이고 안 믿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주님이 계신지 몰랐습니다, 나는 구원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외적인 부르심 방법을 통해서 진실한 부르심의 외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나중에 핑계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에 관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못 믿었다 하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들고, 그 복음을 거절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들 스스로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외적 부르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렸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으니까. 왜 못 들었다고 말하지 못하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외적 부르심은 너무너무 중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한 이런 우리의 주어진 사명들, 이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1번, 성령의 구원 적용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구원 적용이라는 말은 성령의 이 적용 9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일명 구원의 서정 9가지인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이죠.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부르심, 다른 말로 소명입니다. 자, 2번, 이 부르심에는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부르심에 이 2가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우죠.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외적인 부르심, 그걸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 이게 외적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이 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3번, 외적 부르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전도하지만, 그러나 외적 부르심의 실제 주체는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외적 부르심의 주체가 됩니다. 자, 4번, 하나님께서 외적 부르심의 방편으로 삼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법이 뭐냐 이 말입니다. 외적 부르심의 방법을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이죠.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외적 부르심의 방편으로 삼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외적 부르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십시오. OX 문제죠. 자, 1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 역사를 제시해야 된다. 예, 맞죠. 하나님이 행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행하시는 구속 역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이것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2번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그 죄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그 죄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예, 맞죠. 구원 계획을 세우셨죠. 3번 외적 부르심은 마귀를 영접하도록 초청하신 것이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저건 뭐 정말 틀린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초청하고 강권하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외적 부르심에는 용서와 구원의 약속이 주어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외적 부르심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하는 문제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외적 부르심은 보편적이며 우주적인 부르심이다.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이 말이죠.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죠. 예, 맞는 내용입니다. 1번. 자, 2번 외적 부르심만으로는 구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으므로 이 부르심은 무성의하게 제시되어도 된다? 맞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무성의하게가 아니라 우리는 진실하게 불러야 되는, 진실하게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맞지만 뒤에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예, 그러면 안 그러면 되겠습니다. 3번 외적 부르심은 진실한 부르심이다. 예, 이게 맞죠. 외적 부르심은 우리가 진실하게 불러야 됩니다. 진실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자, 4번 외적 부르심은 불신자들에게 핑계거리를 만들어준다? 아니죠. 핑계거리를 만들어줄 수 없죠. 4번은 아니고요. 5번 보겠습니다. 외적 부르심은 불신자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한다. 예, 이게 맞죠. 5번이 맞죠. 외적 부르심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복음을 못 들었다고 할 그런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이 외적 부르심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구원의 실제 적용에 관한 그런 구원의 서정이죠. 9가지 내용 가운데 우리 첫 번째 내용인데, 다음 주도 이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오늘은 내적 부르심이고요. 또 다음 주에는 내적 부르심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